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여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인데다가 워낙 전염성이 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어떻게 되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색하면 같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신천지. 우리나라 최초 감염자가 나온 게 2월 20일이에요. 그리고 2월 18일, 29일인 2월 18일까지 3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2월 18일이었어요. 그날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오늘까지 600명이 딱 넘었었습니다. 20배가 넘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 지구 거기 신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를 지금 많이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라는 데가 그냥 일반 교회랑은 다르게 간첩 활동을 합니다. 간첩 활동이라는 게 뭐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일반 교회들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잘 보다가 포섭할 만한 대상이 있으면 그걸 포섭해다가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자기들 용어로는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31번 확진자도 어떻게 됩니까? 동선이 파악이 안 돼요. 자기가 어디를 갔었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구 지부 신도들 중에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500~600명이 된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되냐면 이 사람들을 붙잡고 다그치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에 추수꾼으로 갔는지 동선이 드러나니까 다 숨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오기를 전화 받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 받으면 나 더 이상 신천지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지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단의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 모인 곳에는요, 특별히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다 이단이 생깁니다. 이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천지나 통일교 같이 수십만 명씩 되는 이단도 있고요. 동네마다 숨어있는 100명, 50명, 200명 되는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마음에 가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마음속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랑 달라. 나는 너희랑 달라. 이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너희가 가진 믿음하고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나는 분명히 너희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거야. 쯧쯧 불쌍한 것들. 이게 이제 이단들이 주로 가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위에 교주 하나,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하나를 정해놓고 그 사람만 특별하게 대우하고 자기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눈 아래로 놓는 거. 이게 이제 주로 이단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을 굳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냐면요, 이 마음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나는 다르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마귀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악한 성품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94년도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비교적 뜨겁다는 교회만 2군데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 개척하는 이제 섬기게 되는 게 우리 개척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제 안에서도 발견되고 사람들에게서도 시시로 때때로 발견되는 그 마음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졌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만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처음 믿은 믿음을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을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의 회자가 돌아올 회자입니다. 돌아올 회자,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기뻐하며 세상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섬기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회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래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자, 제가 노래를 하다가 목사가 된 것은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회심한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는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로 정한 직업이 아니라면 직업도 전혀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분명하게 바뀌는 것만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아직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로 회심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랑 달라 라는 말의 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어요? 아니죠.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향하고 있어요. 신앙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면 뭐겠냐는 것이죠. 혹시 자기 마음에요, 나는 믿음이 좋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요, 나는 괜찮은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분은 이미 교만의 밧줄에 어느 정도 엉켜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누군가를 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도 안 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는 못 믿는, 저 사람이 못 믿는 그것을 나는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었어요. 내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심한 것들, 왜 그걸 못 믿고, 왜 그런 엉뚱한 것을 믿고 이단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진짜로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린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는요, 당시에 믿는 사람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바울이죠. 이 세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 보니까, 진짜로 자기 삶을 돌이켜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믿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 유명해지려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알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 그룹 가운데서 나는 어느 정도 높아진 사람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게 관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면 나는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에게 충성하며 지역교회 목사들 사이에서 나는 어느 정도 급으로 대우받고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구주라는 말은요, 영어로 두 글자입니다. Lord and Savior.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신지, 내 삶의 모든 지표들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목적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내 주인이셔서 주인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연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정말로 조연이 되든지 단역이 되든지 아니면 배경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회심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종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한 번제물처럼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밟고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주인이시면 나는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받아도 좋습니다. 아니, 정말로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예수님이어서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정말로 그것을 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삶을 예수님께 돌이킨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봐서는 안 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합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실 것은요, 종은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종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매치메이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이게 종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무리 인정해도요, 목사가 너는 천국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주님 앞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심판은 오직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종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을 내주시고 섬긴 것처럼 하나님이 양떼들을 섬기고 인도하도록 내어주신 자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저를 이용하세요. 잘 이용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을 주님처럼 생각하면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냐?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나름대로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 사람은 일단 그 마음부터 고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순서가 분명하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순서가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순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 만물이 다 내 거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 거듭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느 날 어느 예배에서 이런 일이, 특별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내가 정신없이 울었는데 울고 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은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하늘이 더 푸르러 보이고 나무는 더 초록색으로 보이고 이런 얘기들 비슷하게 다 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이 특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경험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걸음과 같은 경험들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셨구나,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데서 차이가 납니다. 자, 어디서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심한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시간, 자기가 가진 복음, 믿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히브리인에게나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졌다 그래요. 왜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그로부터 온 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셨기 때문이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집니다. 회심한 성도는요, 내게 물질이 있던, 재능이 있던, 힘이 있던, 뭐가 있던지 간에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많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쓸 때마다 난 정말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나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남보다 우위에 서려 하지 않고 이 믿음이 정말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보고,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킵니다. 자기를 만족시켜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할까, 나를 더 즐겁게 할까, 이런 삶을 생각하는 거죠. 온 마음이 자기에게 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마지막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가 다 왔는데, 나한테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영원히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차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다 허비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배설물처럼 주님 앞에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신 분이라면 다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실 겁니다. 먹기 위해 산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살기 위해 먹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만큼 먹은 것 이상은 다 뭐가 됩니까?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요, 잘 소화해서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지만요, 허비하고
미련하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고 세상에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해버리면 주님 앞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서야 되는데 그 옷에 배설물처럼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뭔가 더 주어질 때마다 오히려 더 기뻐하기보다는 초조해지고 주님 앞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회심한 성도는 자기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묵상해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거를 우리 율법에 있는 노예 제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는 두 가지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이죠. 아말렉이나 이런 그런 이방 땅에서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족인데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동족인데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은요, 빚을 다 갚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50년마다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이런 날이 있는데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이 희년이 되면 노예 신분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나는 내 주인을 진짜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 노예로 남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노예된 그런 표시를 하고요, 죽을 때까지 주인의 소유로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다 자기 주인에게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 자식, 가진 소유, 시간 모든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주인은 대신 이를 노예처럼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여겨서 일평생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로 택함 받은 회심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청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오직 주님 앞에만 다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면 회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 심지어 가장 작은 호흡 하나까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주님 앞에 택함 받게 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여지껏 뭘 교육받고 여지껏 자랐냐면 네 것은 네 것이고 남의 것도 될 수 있으면 네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면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배부르면 누군가 굶주리게 되는 게 세상의 그 이치이기 때문에 네 것은 네 것이고 남의 것도 네 것을 만들어라. 이거를 가지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우리 관계도 어떻게 되냐면요, 기업이 정치자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치고 자기는 거기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악어와 악어새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마귀가 모든 세상의 이런 관계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요즘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제 세대만 하더라도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또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한 주머니다, 네 주머니 따로 내 주머니 따로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가 돈을 쓰라는 대로 쓰고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이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왜 섬기냐면 하나님 비유를 상하게 하면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봐,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을까 봐,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자녀의 미래예요. 즉,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가 건강을 잃는 것이 제 영혼에 더 유익이 된다고 주님이 판단하시면 제 건강도 가져가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것이 차라리 주님 뜻대로 더 사는 길이겠으면 주께서 제 재물을 다 가져가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런데요, 이건 절대로 극단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정상적인 의사라면 이 사람이 가장 유익한 그 조건에서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팔이 썩어갑니다. 그래서 팔을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할 때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믿고 자기의 팔을 자르는 그 수술에도 자기가 돈을 내가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지요. 하물며 그 의사가 환자의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식의 팔을 잘라야 됩니다. 안 자를 방법을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가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자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일 때 아버지는 통곡하면서 아들의 팔을 자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요, 야 너희 그따위로 사니 한번 맛 좀 봐라, 그렇게 하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게 될 때요, 하나님이 너 건강 잃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라고 고소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건강을 잃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본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이거밖에 없다면 하나님도 아픈 마음으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맡기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게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정작 자기 삶을 바쳐야 될 때는 뒷걸음질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평생 배설물과 오물을 묻힌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나 나를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그때 가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분명히 주님을 선택하는 데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고요, 세상은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거듭나겠다 마음먹는 대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절대로 내 마음대로 거듭나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셔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거듭납니다. 바울은요, 당시 표현으로 당시에 요즘 표현으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30대의 나이인데 요즘 따라하면 국회의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최고 권력자들과 모든 커넥션이 다 있었고요, 그대로 몇 년만 지나면 이스라엘의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을 오물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뭘 위해서 버렸다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오물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그 버렸다는 사실 하나에 자격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이건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부러움이고 사람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대로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인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내 삶에서 바울이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거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나름대로 믿음의 자존심이 생겼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요,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바울이 만난 만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왜? 바울보다 훨씬 더 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소유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썩어질 때 나도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의 소유가 되면 주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